잠시만 다시 한번.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너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너희 너희에게 비밀을 비밀을 말하니 말하노니 우리가 우리가 다 다 잠잘 잠잘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마지막 나팔에 나팔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이 썩을 썩을 것이 것이 반드시 반드시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을 것을 입고 입겠고 이 이 죽을 죽을 것이 것이 죽지 죽지 아니함을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사망아, 너의 너의 승리가 승리가 어디 어디 있느냐.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네가 내가 쏘는 쏘는 것이 것이 어디 어디 있느냐.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승리를 주신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고 말고 항상 항상 주 일에 더욱 더 힘쓰는 힘쓰는 자들이 자들이 되라. 되라. 이는 이는 너희 너희 수고가 수고가 주 주 안에서 안에서 헛되지 않은 헛되지 줄 않을 줄 압니다.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박상진 목사님께서 가볍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또 부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무겁지 말고 나그네 인생길로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볍게 살아가기.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서신서들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편지글들을 썼지 않았습니까? 이건 고린도 또 교회 사람들에게 쓴 고린도전서인데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장은 어디일까요? 네, 퀴즈. 로마 가장 긴 장. 고린도전서 보자. 네. 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반칙 아닙니까?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가장 길게 쓰셨어요. 58절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절로 이루어진 거는 어디일까요? 이거는 맞춰보시면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 AI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누가 보고 아니, 또 맞추셨네. 커피 쿠폰, 네. 자, 저는 아닌 저도 빼고 네, 다른 분. 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으시길래. 누가복음 2장? 네, 거기 네, 예수님 80절. 거기. 무려 80절까지 되어 있는 것이 제일 길죠. 네, 하여튼 사도 바울께서 제일 긴 장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할 말씀이 많으시다. 이거겠죠?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참 막 산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영어 단어로도 있듯이 얼마나 그렇게 몸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도
참 그렇게 보기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참 그렇게 아프게 살아갔던 그런 몸들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또 그 성전 그 아프로디테 말씀드렸듯이 비너스의 신전의 문제들도 성적인 문제들도 많았고 결혼의 문제도 많았고 여하튼 그런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참 교회와 또 예수님과 또 어울리지 않는 또 사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람들 간의 그런 그런 윤리적인 거, 기본적인 윤리적인 걸로도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았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께서 또 우리 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쓴다고 하면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부활을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가장 중요하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도 이 부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편지를 우리에게 대단히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한 페이지씩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영애 사모님, 네, 네, 요 한 페이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요? 제목, 여러분들 여기서부터요? 네, 제목 부활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다. 네, 여기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으로 그건 어울리지 않죠.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텐데요. 그건 우리의 몸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떠들어댑니다. 세상 사람들은 떠들어댑니다.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부활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너 미쳤냐? 라고 하죠.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쉼에 최대한 그냥, 거스름 없이 네, 그냥 양심에, 네, 적당히 남 눈치나 보면서 금욕적으로 살던가 아니면 화끈하게 즐겁게 살다가 하던가, 하던가. 가던가 라고 하던가. 하라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 된장, 네, 부활이라고 젠장.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음. 페이지, 또 네, 박금숙 권사님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도 그랬고요. 나세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나면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이사야 25절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호세아 13장 14절에서는 사망은 승리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망의 독침을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죄의 능력은 사람들의 율법과 굴레와 무겁게 가두는 것이랍니다. 그가 목적이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깨뜨리려
콧뚜레. 콧뚜레를 끼워 놓고 무거운 무거운. 무거운 쇠사슬과 지옥을 삼으러 말이지요. 아이고,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장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한원기 형제님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절망적이고 의심의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만 쭉 사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무겁게 눌러앉을 곳 실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면 훌훌 털고 지나가야 하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가볍게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분양을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랍니다. 지금의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드림. PS 제가 쓴 것 중 부활이라는 것 주제를 가장 길게 썼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이렇게 참여를 또 한번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볍게 살기라는 게 이 말에서부터 한번 해본 건데, 영어 단어에, 영어 표현에 sit tight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거기 가만히 계셔보세요. sit tight. 그러니까 tight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 잠깐 있어봐라 그 소리인 거네. 그 반대말로는 sit light.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바꿔본 거야. 그죠? 예, 가볍게 앉는 거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죄에 무겁게 앉아있는 이게 사실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는 표현하고 비슷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게 산다라는 그거를 표현도 알아야지 나중에 산다라는 표현도 로그인이 같이 됐던데. 예수님께 공부할 네, 있지 않습니까? 산다라는 표현.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이 sit tight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딱 이렇게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나그네 인생길인 저희들은요, sit light하게 언제든지 옮겨갈 채비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 처음 파송할 때 저기 뭐 어떻게 하고 나갔어요? 저기 나갈 때 막 온갖 짐을 저기 트레일러에다가 막 짐 싣고 이렇게 갔어야 하는 어떻게 갔어요? 한 목사님? 가볍게 갔습니다. 가볍게 갔습니다. 네, 가볍게. 이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냥 배낭 간단하게 메고 그냥 가는 거죠. 저기 신발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옷가지들 간단한 거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우리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배경은 우리 이제 고린도서 보셨듯이 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게 없다. 부활? 그거 어떻게 될 건데? 부활이 일단 없어. 그건 상징적인 거지.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연장해 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피라미드도 있고, 그죠? 파라오의 피라미드. 그다음에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또 뭐도 했어요. 막 수은도 먹어요. 수은도 먹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수은 먹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하얘져요. 얼굴이 하얘져요? 네. 그래서 얼굴을 하얗게 바르려고 아,
그때 아. 그리스 때 얼굴이 하얗게 하려고 화장처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죽죠. 수은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게. 그때 그랬대. 맞아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수은까지도 이렇게 멋모르는 시절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산 상속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잖아. 어디요? 박금수 권사님. 가능하지? 하나님 않지요. 네, 가능하지 않다. 커피 쿠폰? 네, 아직 네. 커피 쿠폰 네. 보내드리십시오. 이게 저는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 유산 상속 가능하지 않다. 이 5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몸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 상속, 우리가 뭘 상속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상속 받으실 수만 있다면 무엇을 상속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받을 또 상상을 하시는 박소영 선배님. 뭘 상속받고 싶으세요? 상속받을 상상. 뭐 상속자 이런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뭘 상속받고 싶을까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거? 근데 엄마 아빠가 빚을 갖고 있으면은 빚을 상속받는 거예요. 빚을. 그죠? 빚을 상속받으면은 빚 상속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포기. 야, 똑똑합니다. 박수영 선배님. 상속 포기 나왔습니다. 상속 포기. 아주 그건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 상속 포기해야죠. 빚을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우주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값으로 이게 지금 산정할 수가 없는 아주 큰 지금 유산인데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근데 받으려면 부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부활이 있는 게 일단 또 부활이 있는 게 신나요? 없는 게 신나요? 뭐 그거 답해 보세요. 누가 답 주실래요? 우리 이영애 사모님 가장 오래 사신 이영애 사모님.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네. 아멘. 아멘. 네. 부활이 있는 게 신나죠. 부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신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꼭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난 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기왕 있냐 없냐가 뭐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일이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부활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이 바울이 요즘 바울서 그걸 얘기한 부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부활 사례.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 이 구스타프 도레라는 프랑스의 19세기의 유명한 화가 이게 판화로 그린 거예요. 판화. 오늘 진짜 영화의 산책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스타프 도레라는 그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그거 별이 빛나는 밤으로 유명한 반 고흐도 나도 도레처럼 그렸으면은 참 좋았겠는데 도레처럼 못 그려서 한이로다 이런 화가예요. 판화 이게 조각을 깎아가지고 찍어낸 그림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20대 때 214장에 걸쳐서 판화 성서를 그렸어요. 이게 28살 때.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길 출판사 제가 이제 또 이게 2020년 이 책으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 그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시면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 자고 있다. 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죠. 아유, 그거 뭐 죽었는데 그거 뭐 또. 마치 우리 지금 부활 그 조롱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아니다. 곧 일어난다.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딱 일어나는 이런 그림들을 도레가 이렇게 구스타프 도레가 판화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 또 두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 이런 거죠. 이 지금 판화에서는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게요? 여기 유령같이. 아, 유령같이, 네. 이게 붕대를 두르고서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 장면이니까 요 분이에요. 그죠? 이게 나사로다. 이 나사로는 이제 이 야이로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었던 얘기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됐대요? 나흘이나 됐다. 그래서 벌써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나사로가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났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짠 여기가 이게 예수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그렸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온 그런 그림이죠. 또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셨던 내용이죠. 저는 이게 또 도래 우리 선생님께서 도래 씨께서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근데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은 없었어. 네, 없네요. 네, 예수님 없어요.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셔가지고 천사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여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내려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거는 도레 씨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 부활은 이 사도 바울께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느냐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우리 육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집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일 것처럼 영원한 삶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굴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였고, 영지주의자들은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지혜,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예수님한테 계시받았다. 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있죠, 사실. 그래서 나만 그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거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부활하냐? 또 부활이 그래서 있어 없어? 그랬더니 바울은 있다.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처음에는 있었다부터 출발하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대다수에게 살아서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는데 일시에 500 형제에게 보였고 이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그렇게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있었는데 왜 그거를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2000년이 지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한 것이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부활하는데? 그래. 그래, 부활한다고 쳐보자. 어떻게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부활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15장에 이미 나와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몇 절에 있었을까요? 찾는 분 커피 쿠폰 없이 한화선 목사님. 35절입니다.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랬더니 바울 사도의 답변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나팔이 몇 번 옵니까? 777을 기억하면은 다 이걸 맞출 수 있는 거지. 일곱째 나팔. 나팔이 일곱 번 부는. 어쨌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에 저는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 너무 과학자세요. 저는 고린도전서 보고 진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학에도 일가견이 정말 풍만하셨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사례를 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변화? 변화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 에이, 볼래? 그러면서 씨앗을 보거라 이렇게 식물의 씨앗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물의 씨앗. 우리 옥수수의 씨앗을 보더라도 우리가 먹는 우리 좋아하는 여름 되면 좋아하는 옥수수. 우리 농사에 제일 일가견 있으신 박금수 권사님 네. 어떻게 제일 신기한 씨앗이 뭐 지금 뿌린 씨앗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옥수수랑 또 옥수수도 웃기지만 네, 그 쬐끄마한 그 겨자씨 작다고 그 도라지 씨. 도라지 씨가 예, 그 쬐끄마한 거 나갖고 큰 거 보면 되게 신기해 이거 진짜. 그렇죠. 막잘안 보이 하나 두면 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라지 그래서 씨가 나가지고 조그매요? 도라지가 되는 그거 보고 내가 이번에 심어본 게 재밌어요. 그 잘못 심으면 아, 안 나요. 그 네, 불에다 심으면 되는 거래. 네네네. 도라지 씨가 그렇게 조그만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 도라지가 거기서 나오는 예, 거죠. 그 나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 어, 어제는 그래서 내가 네. 그 하나하나의 씨앗이 각각 고유한 몸을 주신다고 내가 그 말씀 어제 내가 던졌거든. 그러세요? 네, 고유한 그 몸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해. 그 씨앗에서 고유 몸 사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 그래, 그게 어제 변화된다. 나눠 그렇죠. 받았는데. 그렇게 변화가 이미 예, 일어난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얼마나 그 진짜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 예, 하나 맛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진짜 신기해. 이것을 그렇죠. 예, 안 믿고 보면은 아무 생각 없는데 이거 믿어버리니까 안 어, 믿어지더라도 믿어버리면 그냥 되는 것 같아. 아니, 사실이라니까? 예, 사실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게 안 믿잖아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씨앗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설명을 그렇게 보이니까.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을 고유하게 나온다는 것을 미사를 지나가는데 그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읽으면 이게 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와닿더라고요. 변화. 식물 예, 씨앗의 그 예, 변화를 보고, 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두 맞아요. 번째로는 또 거기 머무르지 않고, 음, 각기 다른 종류의 동물 음, 수정란의 변화까지도 또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동물도 얘기하세요, 동물까지도. 그죠? 그래서.
육체, 사람도 있지만 짐승의 음, 육체도 있고 음, 하나는 음.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이 변화되는 거, 그 알에서 또는 수정란에서 무슨 변화되는 이 과정, 이 변화가 이 자체가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부활도 맞아요. 이런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역시 각기 다른 무생물의 변화까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음, 천체, 물리학. 그러니까 생물도 얘기하지만 무생물. 이거 흠칫. 어디에? 별, 해와 영광도 다르고 음, 또 땅, 하늘에 그죠. 속한 것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야, 항성과 행성까지도 이렇게 뭔가 변화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별과 별도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 진짜 너무나 지혜롭게 신기해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변화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다. 그거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거다. 우리가 이미 매일매일 매 순간 박소영 자매님, 박상진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음,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사진들을 한번 봐보세요. 사진들을 네. 응애했을 때 사진을 참, 보시면 이게 정말 난가 싶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정말 내 모습이었나 싶어요. 음, 10년 전의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이었나 싶어요. 어, 야, 내 자신도 매일매일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라고 바울 음, 사도께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아, 저는 우리 도래 씨께서 부활되면은 이렇게 될 것도 같잖아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음, 예수님이 저는 이 도래 씨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는 무슨 그림입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이런 그림이죠. 저는 이렇게 예수가 예수님이 통통통 걷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좋은 거. 배수고. 어? 통통통통 뛰어다녀 물 위에서 막 예수님이 막 펄럭펄럭 이면서 좀 무겁게 크게 그리긴 하셨는데 저기 제자들이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뛰어가잖아 막 통통통통 위로 그치?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슬슬 걸어가는 사진으로 이렇게 놓는데 우리 도레시께서는 통통통통 뛰어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셨나 봐요. 아이고 우리가 부활이 되는 몸이 되면 통통통통 이렇게 잘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몸이 어딘가 이제 지금 다 또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 고쳐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되면 이렇게 변화된다. 그죠? 씨앗이 변화돼서 새 씨앗이 또 커지고 도라지가 우리가 보암직한 먹직한 도라지가 되고 옥수수가 진짜 보암직한 옥수수가 되고 수박씨 조그만 게 갑자기 이따시만한 10kg가 넘는 수박씨가 막 되고 그렇죠. 조그만한 수정란 세포 하나가 어엿한 성장 다 큰 어른이 된 이런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되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매 순간 내 몸을 쳐다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이런 부활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거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냐. 무겁지 말고 가볍게 살자. 이런 거예요. 무겁지 말고 가볍게 살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음, 그렇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지금 베다니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끝이구나. 끝이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막 살려고 하다가 내 안에서 조그맣게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넌 배우지도 않았는데 마음 안에서 나한테 얘기해주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근데 그런데 너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커요. 그러면은 이제 스피커를 줄여야지 뭐. 스피커를 딱 꺼버려. 꺼버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서 사는데 무거워요. 그게 무거워. 그렇게 달려가서 살았던 사람의 마음들은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떤 죄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네, 무겁습니다. 무겁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진짜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든다. 이런 표현도 있을 뿐더러 진짜 또 얼굴을 못 들어요. 무거워가지고. 마음도 무겁고 몸이 무거우니까 힘도 없어가지고 못 걸어. 희마리가 빠져가지고 원래 그죠? 죄를 짓고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기 시작할 때가 되면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근데 아직도 그 무거운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막 하나님한테 해줘야지. 그렇죠. 죄의 욕망이 우리를 둘러싸는다. 이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지금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 이 당시에 이 지금 아테네 저 그리스 아프로디테 신전 교회 사람들 또 고린도 사람들 대부분들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뭔 이거 좀 더 뭐가 더 있냐. 그리고 또 반대로 안 죽긴 하는데 계속 살아 태어나 윤회하는 거죠. 윤회. 그래 죽지는 않는데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났다가 뭐 저기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막 왔다 갔다 태어난.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또 살아가는 거죠. 적당하게. 그렇죠. 아니 뭐 다음 생엔 벌레로 태어났다가 벌레로 열심히 살면 또 사람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우리 사도께서는 쓸모없이 괜히 무겁기만 한 죄의 욕망과 이별하였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거 하고 빠이빠이 했냐 그거죠. 우리가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저의 과거와 또 지나가야 할 그런 과거들과 장례식을 치렀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19살 때쯤 돼가지고 다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 적이 있어요. 셀프 장례식.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이제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당시에 근데 아, 또 살아있을 때 관 속에 들어가니까 또 관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도사를 제가 그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육체의 절망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는구나. 이런 추도사를 제 스스로 쓰고 같이 이제 교회 청년부 부원들끼리 그 장례식 모의 장례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 해보니까 관 속에서 일어나서 딱 나와 보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렇죠? 한 번 죽어봤으면은 그 다음은 좀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겁기만 한 이 죄의 욕망. 약간 무겁다라는 말이 sit tight.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부일 줄 알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줄 줄 아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붙어서 못 일어나는 거야. 엉덩이가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우리 사실 제일 대표적인 게 직장이라고. 제가 요즘 이제 직장 그만둬봐서 이제 느껴보는 감정,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되게 무겁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처절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거웠겠구나 이런 생각들. 무겁겠구나.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업, 무거웠겠다. 근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그것만 무겁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이거예요. 우리 바울사도께서 그것만 있다면, 이 세상에 삶뿐이라면 우리가 그냥 불쌍한 것도 아니고 더욱 불쌍한 자다. 19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더욱 불쌍하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냥 그렇죠. 이건 손해 보는 거지. 이거는 기만당한 거죠. 이제 여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만당한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야.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히 유익한 것과 한없이 가볍게 나그네의 삶으로 사랑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그럼 그렇게 가볍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게 가벼워 보이는 그림은 아니지만 이거를 좀 내면에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긴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에 갔더니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세상의 어떤 지혜, 돈 버는 방법, 막 온갖 막 이런 거 있죠. 뭐. 또 실제 점도 치니까 막 타로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무당, 굿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막 나 잘 살 거다. 막 또 전쟁하는 사람들은 나 전쟁 이길 거야. 뭐 스포츠 하는 나 경기 이길 거야.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런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센 사람이 왔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진짜 막 악귀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 마술 책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태워버려. 순식간에 막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막 마술 책값을 따져보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쓸데없이 괜히 무겁기만 한 이런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책들. 이거 다 가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게 허망하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 이러한 이별해야 될 것들이, 화장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육신의 화장, 육신의 죽음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화장하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사실. 이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그 무거운 것들과 이별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져요. 몸이, 생각이 가벼워지는 거죠. 아, 가볍다. 가볍다. 이 글이 가볍게 통통통 뛰어다니고 물속에서. 이 그림도 되게 귀엽게 그리신 것 같아요. 그 도래시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되면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요거를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샥 이렇게 임하는 거. 사정제기장 이런 그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볍게 산다라는 의미가 나그네의 인생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살다가 조금 흔들릴 만한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는. 학생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와야죠.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막 아이고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직장 생업 우리 일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빚만 져. 그러면 얼마나 이게 허망해요. 헛되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헛된 분 아니다. 당신이 믿는 그런 주님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 잘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라는 베드로전서 말씀도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볍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정말 가뿐한 몸과 정신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천국을 따라 살아가는 본향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